그리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장석재 목사님 수고하시고, 이제 오후에 제가 잠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장석재 목사님이 목사로서 정말 파란만장하게 시작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은 다른 목사에 비해서 은퇴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은퇴할 때보다 한 10배는 더 감사해야 되는 분인데, 그 마무리를 불꽃교회 하셨다는 거,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저도 불꽃교회에서 마무리하고, 불꽃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감리교 감독회장으로 나가서, 그때 이미 이제 후임 물려주고, 우리는 감리교회 감독회장은 4년을 마치면 은퇴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남들보다 한 2, 3년 빨리 은퇴를 했는데, 저도 불꽃교회에서 은퇴 예배를 드렸어요. 어쨌든 오늘 장석재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그런 귀한 날인데, 이 주일날 아침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또 우리 장 목사님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김윤중 목사님, 우리 제가 섬기는 성남 분당에서 나중에 이제 판교로 왔는데, 거기에 전도사로 시작해서 목사 안수 받고, 여기 오시기 전에 서들교회도 제가 감독회장 때 함께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교회인데, 우리 김윤중 목사님 새롭게 불꽃교회에서 담임이 되셨으니 그것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불꽃교회 오늘 처음 와봐요. 이 구포의 불꽃교회는 오늘 처음 와보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74년이 된 교회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1900년대 초에 감리교 장로교회가 미국의 선교사들이 합의를 합니다. 우리가 감리교 전화로 온 게 아니고 장로교 전화로, 그때는 그렇게, 그래서 조선 기독교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의를 하냐면, 지역을 나눠서 합시다. 서로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싸우지 맙시다. 그래서 경상도는 장로교예요, 전라도는 장로교예요, 충청도는 감리교예요, 강원도는 감리교예요. 이런 식으로 이북도 평안도는 장로교고요, 함경도는 감리교. 그렇게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는요, 이 경상도 지역에는 없었어요. 옛날에 전부 다 장로교. 지금도 여기서 장로교가 많이 큰 이유가 있는데, 장로교는 140년이에요, 역사가. 근데 언제부터 경상도에 전라도에 감리교가 들어왔냐? 6.25 전쟁이 나고 나서. 이북에 있던 교인들이 다 피난 왔잖아요. 이북에 있던 교회는 약 1000여 교회가 다 공산당이 점령하면서 공산주의 세계가 되면서, 이북에 있는 교회는 다 문을 닫았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약 350개, 장로교회 한 600여 개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피난 온 분들이 우리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경상도 왔다고 장로교 하라고, 우리 못해.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구포,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부산의 보숙교회. 그런 교회들이 다, 보숙교회가 아마 제일 먼저 됐을 게 부산에 피난 와서, 거기가 75년 6년쯤 됐을 거고, 구포가 74년이니까 막 피난 시기 어느 해에 아마 52년쯤 전쟁 휴전되고 그때쯤부터 구포 감리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했어요. 경상도는 워낙 장로회가 140년. 근데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미국의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감리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우리 조선을 깨우고 조선의 민족을 새롭게 하고 문화를 바꾸고 한글을 한글답게 하고 조선의 근대 교육을 이루어주고 조선의 병원을 하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여성 교육을 하고 여성의 인권을 막 이렇게 일으켜준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그걸 몰라서 경상도 쪽에서는 괜히 주눅 드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요. 주눅 들지 맙시다. 우리 구포교회죠. 전 이름 구포교회, 불꽃교회 한번 불이 났었죠. 그게 20년은 안 됐고 한 17, 18년 됐는가 봐요. 어느 날 그때 담임 목사였던 김광균 목사 기억하고 계세요? 김광균 목사라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분을 그때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 감독 나가기 전이었는데 전용재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구포에 있는 구포교회 담임인데 우리 교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재 이후에 교회를 좀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갖고 이름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이름을 불꽃교회로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감리교회 불꽃교회라는 이름이 그때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불난교회 이름을 불꽃교회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그랬더니 아니래 괜찮대.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판교의 새성전이 제법 큽니다. 한 7,000평 영건평. 지하의 주차장에 차가 한 300~400대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예배당을 졌습니다만 그때는 분당에 개척해서 첫 예배당을 진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있는 분당에 있는 불꽃교회 옆에 유공의 칼텍스 주유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야, 저 교회 터지겠다 불나겠다는 거예요. 주유소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 길 건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한국가스공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불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터지겠다. 그래서 불꽃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얼마나 놀림감도 되고 사람들이 농담하고 그래서 내가 그 불꽃교회라는 이름 아무나 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김광균 목사가 불꽃교회로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하세요. 제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니까 그 교회 이름을 짓고 이름값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출애굽기 3장 2절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불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비쳐 보세요. 그때는 20년 전에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불꽃교회라고 이름을 저도 바꿨는데 저는 이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고 바꾼 거예요. 그때는 불꽃교회라 그래서 뭐 옆에 가스공사나 주유소가 없어도 사람들이 뭐 불꽃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오니까 촛불교회, 뭐 심직교회, 뭐 불타는 교회, 뭐 벨소리를 다 했어요. 근데 지금 내비쳐 보세요. 내비게이션. 불꽃교회가 전국에 30개가 넘어. 부산에 불꽃교회, 대구에도 불꽃교회, 수원에도 불꽃교회, 인천에도 불꽃교회. 제가 원조입니다. 오늘 원조 목사가 와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니까 잘 들으세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는 와보니까 이 구포역에 서울로 가는 KTX 말고 건너편에 보니까 도시철도? 도시철도라는 게 있는데 서울은 그걸 전철이라 그래요. 그렇죠? 유명한 전철인데 전철에 얽힌 오랜 얘기. 어떤 총각 처녀가 맞선을 보러 딱 나와서 다방에 앉았는데 남자가 인사합니다. 제 이름은 전철입니다. 아니 전철이 이름이 성이 전씨고 이름이 철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막 깔깔거리고 그냥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놀래갖고 아니 제 이름이 전철이라는데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서울에 전철 중에 이름이 많거든요. 1번 전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진 전철이 2호선 전철이거든요. 근데 여자가 제 이름은요 2호선이에요. 사람이 이름값을 해야 된다 그러죠. 이름이 만만치 않아요. 요즘은 젊은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교회 이름을 정말 만만치 않게 짓니다.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가장 멋있는 교회. 교회 이름이야. 교회 이름이 가장 멋있는 교회야. 세상에서 가장 낮은 교회. 심지어 어떤 교회? 도토리 교회. 어떤 교회 이름이 뭔지 와 우리 교회. 그런 이름도 있어요. 진짜. 어떤 교회는 오아시스 교회.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을 정해도 좋아요. 근데 옛말에 이름값을 해야 된다. 이름값.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처럼 교회도 이름값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불꽃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김광균 목사님 때니까 벌써 한 10몇 년 전에 교회 이름을 바꿨는데 불꽃이라는 이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조로서 불꽃교회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쓴 아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불꽃교회의 이름을 제가 제일 먼저 썼을 거예요. 영어로는 Holy Flames. 미국 사람들도 와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 Holy Flames Methodist. 놀래. 거룩한 불꽃들의 교회. 영어는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불꽃,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제가 불꽃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강한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불꽃은 모세가 호렙산 오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서 그 교회 이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던 모세 알죠? 예, 죽을 뻔하다가 어머니의 정말 지혜로 말미암아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나중에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본질을 알고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혈기로 쳐 죽이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호렙산이 있는 광야 동네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참 얄궂다, 참 기구하다. 그래서 뭔가 이 안에 있는 목마름으로 막 갈등하고 있는 모세, 어느 날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들을 데리고 호렙산 쪽을 갔는데 불이 붙어요. 사막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대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게 뭘까? 그리고 호렙산 떨기나무 불 붙는 불꽃 앞에 가서 섰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보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불꽃 속에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제가 교회 이름을 불꽃교회라고 정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에 오신 이유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붙는 갈등이나 애처로움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꽃이에요.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불꽃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부산에 있는 불꽃교회든 성남 판교에 있는 불꽃교회든 대구에 있는 불꽃교회든 불문하고 불꽃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 교회를 정말 예쁘게 잘 졌네요. 오늘 처음 와봤어요.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이상해요. 저는 김광균 목사를 알지도 못하고 전화만 했는데, 그리고 한 10년도 안 되나 7, 8년 됐는데 어느 날 제가 감독회장일 때 본부 기획 홍보실장이는 감독회장을 수행하고 다니는 수행비서관이에요. 왔는데 그 사람이 김광균이에요. 저는 알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아마 여기에는 장석재 목사님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텐데, 그때 김영민 목사님이 홍보 기획실장을 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장석재 목사님이 나서서 김영민 목사님, 조금 본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여러분 또 담임 목사님인데 내쫓지 말고 어떻게 좀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렇지, 젊은 목사님들에게 길을 열어줘야지. 그래서 바꿔준다고 해서 바꿔보니까 김광균 목사가 또 올라온 거예요. 참 놀랍죠?
좀 보지도 못했어. 불꽃교회도 오늘 처음 와봤어요. 그때 전화만 한 번 했어. 그 김광균이가 자기래. 그래서 김광균 목사가 저와 같이 한 3년 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불꽃교회는 제가 불꽃교회를 할 때 하나님이 24시간 계시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요, 교회가 막 키보드들이 막 처음 나오고 그럴 때인데 도둑님들이 키보드를 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문을 못 열어놔. 그런데 제가 안 된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 열어놓자. 마침 그때 CCTV가 나와서 CCTV 달아놓고 혹시 도둑님이 다녀가면 뭐 찾아내면 되는 거고, 또 조금 잃어버리면 손해보고 다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그 때문에 교인들이, 아니면 교인 아닌 사람들도 교회 들어와 보고 싶은데 들어와 보지 못하게 막아놓는 건 아닌 것 같다. 여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24시간 개방을 했어요. 한 번은 그 동네는 낙동강처럼 이렇게 큰 강이 없는데 탄천이라는 쬐그만 냇가가 있는데, 탄천 뚝방에 앉아서 죽을 궁리를 하던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똑 표정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 권사가 황원역 이렇게 지어가는데 웬 여자가 뚝방에 앉아서 그 조그만 냇가를 보는데 죽을 상이야. 거기 가서 남자니까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를 딱 했대요. 아주머니,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혹시 고민이 있으시면 저 뚝방 옆에 저 건너편에 보이는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고 갔대. 뭐라고 시비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고 그냥 자기는 도망치듯 갔대. 어려운 얘기를 한마디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요, 그 남자는 가버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끌린 듯이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 들어간 게 불꽃교회. 마침 교회 문이 열렸네요. 아무도 없는 저녁 시간인데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딱 먹는 순간 울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픔,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경제적으로 겪는 아픔, 부부간에 생긴 깊은 고만 살았으면 좋겠다던 그 가슴 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예배당에서 왔는 순간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거기서 아무도 없는데, 목사도 없고 우리 교회 교인들 아무도 없는데 그 여인을 만져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왔어요.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저하고 동의하시는데,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어떤 교회나 그러냐? 대단히 죄송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도처럼 이 마음에 있는 건 우리 불꽃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불꽃교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타나시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도처럼 박혀 있어요. 기도는요, 무릎 꿇고 하는 것만 아니고 눈 감고 하는 것만 아니고요, 자다가도 할 수 있어요. 밥 먹다가도 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실제로 이 기도를 교인들에게 엄청 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전도는 그냥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는 우리가 억지로 누구를 전도해서 끌고 왔는데 다 교인 됩니까? 한번 와주고 그 다음 주엔 안 오셔. 영원히 안 나타나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를 끌어주시니까 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도도 말로 하는 전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만 여러분 안에 딱 있으면 좀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불꽃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하나님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이 찬송하실 때도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도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동네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도 모르죠, 어떤 때 그들의 아픈 사정, 그들의 곤란한 사정, 그들의 괴로운 사정, 그들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여기 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 오르만지시면은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개인적으로 해요. 하나님 성령, 자기만 충만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 성령 충만을,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나타나시는 거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나타나셔야 되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이 교회에 그냥 방문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한 교회가 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는 여기저기 흩어져 사실 텐데, 교회로 오실 때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실 때마다 아이고 뭐 바빠 오늘 주일이래 뭐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러 간다. 주님 나타나 주세요. 주님 나타나. 목사님이 나타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접촉하시는지는 하나님의 주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기도해? 우리 교회에 주님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님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모세가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갈급한 마음 하나에 불꽃 앞으로 간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앞에 모이고 예배에 나오면, 저는 바라기는 우리 분당에 있는 불꽃교 1호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불꽃교 1호에는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타났었어요. 진짜로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 가지고는 비교하거나 주눅 들지 마세요. 불꽃교회는 제가 1986년에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저 우리 집 사람하고 그때 3학년 1학년짜리 아들, 딸, 그 아들이 벌써 목사 됐는데 걔네들 데리고 넷이서 정말 맨바닥에서, 무슨 누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뭘 자금을 준 것도 아니고 누가, 그런데 지금 교회가 2천여 명에다가 예배당이 약 7천여 평, 예배당을 그동안 2번 졌어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나타났어요. 교회 안에 나타났어요. 제가 감독회장이 되고 2013년에 본부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불꽃교회에서 했었던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20살 때까지는 제가 하나님 안 믿어. 안 믿어. 왜 안 믿냐? 안 보여서 못 믿겠다. 나 하나님 누가 보여주면 믿겠다. 안 보이는 무식했죠. 그리고 제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이 주먹 믿고 살아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20살 때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아 갔는데,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꽃교회 목회를 하면서 86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담임 목사로서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불꽃교회 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20몇 년 됐을 때인데, 맨바닥에서 목사 내외하고 3학년 1학년짜리 남매 데리고 시작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가 20년 만에
이렇게 큰 예배당 진 거 보면 이게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제가 마지막 설교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려면 불꽃교회 오세요. 전도도 따르게 얘기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려면 불꽃교회 오세요. 그 말이 곧 전도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때는 그런 유행가가 있었어.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왜 부를까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셨을까?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래. 네가 선 곳이 장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장소예요. 근데 이건 장소의 개념이긴 해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선 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이걸 자꾸 장소의 개념으로 이용해 생각해서 제가 20년 전에 대구 아시죠? 갖고 오니까 대구 고신특 장로교회 부흥회를 왔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교회 오니까 그 교회가 예배당도 있고 그런데 교인이 한 200여 명 그때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당 입구에 이런 통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통이에요? 토큰 통이래. 이게 무슨 토큰 통이냐? 그러니까 주일날 교인이 돈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 그 토큰통에서 토큰을 하나 꺼내가지고 하는 게 다음 주일날 올 때 돈은 내면 안 된대. 버스는 타야 되는데 토큰은 내면 된대. 이건 눈 가리고 앙호 아니에요? 그리고 20년 전에 예배당을 새로 졌는데 거룩한 곳 예배당에 와야 되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된대. 그때만 해도 막 바뀔 때라 내가 그랬어. 아니 신발 벗고 들어가려면 누가 귀찮아서 와.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거룩한 곳이 장소의 개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버스 타고 가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거룩한 곳이에요. 집에서 살 때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거룩한 곳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거룩한 곳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을 벗으라. 이게 뭐냐? 변화해라. 달라져라. 깨끗해져라.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게 라틴어로 하는 말인데 유명한 말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코람은 뭐뭐 앞에서. 데오는 디우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거룩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배당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살 때도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나가서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해도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멘.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실패가 가끔 뭐냐면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거룩한 장로님이에요. 나가서 장사할 때는 사기꾼 장로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장소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교회 앞에 있을 때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거예요. 그때만 신발을 벗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신발을 벗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신발을 얼마나 벗고 있나요? 신발은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운동할 때 이럴 때 다 신발 신어야죠. 근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벗어야 돼요. 언제나 벗고 살면 안 됩니다. 신을 때가 있고 벗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벗을 때마다 이건 뭐냐? 신발을 신고 벗었다는 그런 물질의 개념, 현상의 개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을까? 계절이 바뀌면 나무들도 달라지더라고요. 봄이 되면 달라지고, 여름이 되면 달라지고, 가을이 되면 달라지고, 겨울이 되면 달라져요. 어떤 면에 변합니다. 저는 종종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얼마나 내가 변화되고 있나?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졌을까? 이런 걸 우리는 자꾸 외적인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옷차림이 거룩해져. 옷차림이 거룩해진다고 달라져요? 물론 예배드리러 올 때 뭐 너무 훌렁벗고 뭐 이런 거 좀 곤란하긴 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거는 물론 옷차림도 조금 더 정숙하게 또 단정하게 달라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죠. 말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요, 보통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만 하러 올라오면 거룩하시고 자비, 그 거룩해진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목사님 중에 하나는 뭐냐, 이분이 평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설교할 때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이런 걸 거룩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말은 똑같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 거룩해지시기를. 그러나 내 안에 거룩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진실이 있어야 돼. 그렇게 변화하는데, 사실은 이런 내면의 변화가 정직해야 된다, 뭐 신실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성경이 가르치는 변화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어떤 내면의 변화, 외적인 변화, 때로는 윤리적인 변화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는 성경이 얘기하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말에 완전하고 행동에 완전하고 생각이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변화의 가장 큰 변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냐,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냐. 자, 여러분, 예수님을 때로는 우리 주님 주님 그러죠. 하나님을 주님 주님 그러죠. 그럼 주님은 무슨 말의 약자예요? 주인님의 약자예요. 그럼 여러분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살아갈 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알긴 또 다 잘 아세요. 근데 실제로 주인 노릇은 누가 하나요? 내가 많이 해. 알긴 얼마나 이렇게 애들이 갖고 엉뚱한 짓 하다. 아이고 저게 알긴 다 알아. 뻔해. 생각이 뻔한데 엉뚱한 짓을 해. 그렇죠? 교인들이 꼭 그래.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변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변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시고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을 때 20년 전에 신발 한번 벗고, 그게 아니에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신발 벗어치고 그다음부터 모세가 신발 안 신었을까요? 신었죠. 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돼요. 어떤 신발을 벗을까?
그 신발을 벗어서 내가 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이거 다 신발 벗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나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고 있나.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나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신가. 내 인생, 내 가정에, 더더구나 우리 교회에. 불꽃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교회 불꽃교회 제가 86년에 세우고 27년을 제가 하다가 감독회장 나갔는데 나는 불꽃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세웠지만 내가 세웠다고 안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우리 불꽃교회가 지금 은행 평가 금액이 1,000억이에요. 1,000억. 내가 1,000억을 만들어 올려놨잖아. 내 교회다 그럴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다. 나는 심부름한 사람이고 그 마음이 늘 저한테 있는 거. 늘 교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목사, 그게 힘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너는 이제 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주신 이유는 모세를 보내시게 가라고 하신다고. 여러분, 교인 생활의 기본은 모이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모이는데 어디로 모일까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말씀 배우고 함께 모여 무장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초도초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두 가지 말씀만 제대로 기억해서 성경 다 몰라도요 요것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도 오라, 수고한 자들도 오라, 짐진 자들도 오라, 마음이 아픈 자도 오라, 실패한 자도 오라, 기쁜 자들도 오라, 즐거운 자들도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권고할 때 오십시오. 주일마다 오세요. 주님 앞에 오세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 앞에 오셔서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시작이에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어느 날을 가라 그러세요. 심지어 변호사에서 막 예수님이 얼굴이 변하고 막 광채가 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넘어져서 선생님 여기다 초막을 3개 짓고 여기서 우리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려가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 교회에서만은 살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한쪽으로는 가라 하는 말씀이 늘 가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교회 목회할 때 50년을 자기는 이 두 말씀만 갖고 있대요.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이게 아멘이 어떻게 좀 신통치가 않네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세상이요, 불신의 세상이 됐죠. 요즘 교회가 때때로 비난을 많이 받아요.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위축되지 마세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교회가 칭찬받고 박수받았던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그런 때가 많아요. 더더구나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지금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예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며 돈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무엄하며 절제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어때요? 딱 지금이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말씀 안에 의로받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위로받고, 그리고는 가라. 죄 많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할 일 많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여기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렇게 끝나죠. 이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서 구원해. 근데 우리는 가서 구원한다니까 자꾸 입으로 가서 예수 믿어요, 우리 불꽃교회에서 왔어, 이런 전도만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전도가 요즘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땐 미안하지만 콧방구도 안 돼요. 그런 전도가 먹힐 때는 있어요. 뭐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나 그거에서 누군가 나를 좀 붙들어 주길 바랄 때 그때 가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불꽃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힘은 드는데 열매는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그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편안한 길은 아니에요. 전도보다 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실 때 하나님은 가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어라. 특별히 구포와 같은 동네에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말로 하는 전도보다 생활로 하는 전도, 사랑으로 하는 전도가 정말 정말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는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장석재 목사님 은퇴 찬화 예배인데, 뭐 저분은 이미 설교 다 듣고 저보다 조금 후배지만 뭐 알 거 다 아는 분인데 저분이 무슨 말씀 듣겠어요. 여러분이 함께 말씀 들으면서 어떤 교회 돼야 되냐, 오늘 2탄을 제가 오후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만큼 끝나야지 또 늦으면 근데 그 아까 PPT 누가 보여주는데 내가 하나 빠졌어요. 우리 가족 사진에다가 이렇게 가훈 해놓은 거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나왔다. 누구 같아요? 잘생겼죠? 저하고 저희 집사람.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섞고 썼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집 가훈이 됐어요. 우리 교회 캘리그래프 하는 팀에다가 얘기했더니 저렇게 저희 사진을 가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 사진을 이렇게 캘리그래프로 그려서 그 옆에 말씀을 썼어요. 이걸 제가 우리 손주들이 넷인데 그 손주들 있는 집에다 하나씩 갖다 주고, 할아버지 평생 소원 소신 뭔지 알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서 살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서 살자. 너희들도 얼마나 공부 잘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 되느냐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며 사는 사람이 되느냐. 할아버지는 그게 더 중요해.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 너 잘하는 거면 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사람 사랑할 줄 알면 돼. 교회는요, 하나님 우리를 가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똑똑한 사람 돼서 훌륭한 사람 돼서 가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발에 신발을 벗고 약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 사랑해. 맨날 요즘 사랑해 이런 거는 한국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세계 어디 가도 사진 찍을 때 사랑해 이러고 찍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어. 한국 사람들이 탁월하지네. 근데 사랑은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예수쟁이가 해야 돼요. 교인들이 해야 돼요. 요 얘기는 이제 오후에 제가 오후에 또 한 15분밖에 설교 못할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축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후에 이거 갖고 좀 하는데, 손님들 많이 오셔도 여러분이 아멘을 많이 해주면 15분 해도 한 1시간 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도 꼭 오셔서 우리 장 목사님 축하해 주시고 새로운 김윤중 목사님 힘을 얻어서 목회 잘해서 여러분과 함께 불꽃교회에 정말 제가 이걸 아직 못해 정말 막 불꽃처럼 타오르는 교회, 예? 성령이 불 붙는 교회, 뭐 사랑이 불 붙는 교회 이렇게 되면 부흥은요 그냥 자동으로 오는 거지.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불꽃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특별히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